오늘은 우리 사김의 교회 창립 2주년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하고 이제 창립 2년이다 라고 말하면 고생이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는 위로와 함께 조금은 불쌍한 눈빛으로 이렇게 치근하게 바라보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나 뵙게 됐는데 마치 집 나가서 고생이다라는 이런 위로의 눈빛을 참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선물들이 가득했고, 사김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도 저는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2년 동안만 경험했을 뿐이라서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척해서 고생한다라는 것보다는 개척해서 행복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사김의 교회 목사라는 것을 평생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저의 가장 큰 기쁨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같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자 열매이자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목회자로서 제가 기꺼이 삶을 들여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창립 예배 드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위에 붙이고 예배를 했던 것이 식상한 표현입니다만 정말 엊그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작은 교회지만 부담감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신 모든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2주년이고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곳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또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척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 되시는 강한경 목사님을 이 예배, 사김의 교회 예배에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옛날에 오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강거나 우리 형제님의 돌잔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전에 저희 섬유지원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작년 말쯤에 2주년 예배의 설교를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이 예배 때 모시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1월 2일, 올해 1월 2일 날 입원하시면서 병원에 계시면서 2주년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오실 수 있겠거니 믿었다가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불확실해졌습니다. 의사로부터 처음으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 정말로 오랜만에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모습이 뵙고 싶어서 아버지가 설교했던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다른 설교자를 초청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 정확하게 1월 27일인데 그날은 아버지께서 늘 입으시던 목사의 가운을 입으시고 화장하여서 묻히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예배는 오실 수 없었지만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만약에 강한경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설교하셨다면 무엇을 나누고 싶으셨을까? 저는 그분의 삶 전체가 그러했고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그것을 짧게나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네, 소리 좀 켜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에 언제나 인터넷이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사라졌네요. 네. 아마 우리 상형제는 다시 한번 해줄 겁니다. 네. 이게 12월 29일 날짜가 잘못 나왔는데 12월 29일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 설교하셨던 모습인데요. 네. 앞에 한 3분 정도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이 바로 오늘 송구영신의 날입니다. 이 말은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이 오늘 송구영신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 송구영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 교회 나오시느라고 시간 예배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던가요? 아니요. 기쁩니다. 우리 예배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지금 예배 드리는 맛으로 하루를 산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꼭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예배가 힘들다고 그래요. 예배가 어렵다고 그래요. 예배는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 눈치 봐서, 저거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받을 분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아멘. 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대흥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혹시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 마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웃으면서 나오시고 아멘.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아멘. 정말로 눈 뜨고 아멘 하시고 아멘. 왜? 우리는요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제 금년에 다 잘하셨지만은 이제 새해 다음 주부터라도 하여튼 예배에 대한 개념이 더더욱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의 설교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스타일인데 제가 기억하는 강학경 목사님의 삶은 방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늘 앞에 말씀하셨던 것이 중환자실에 있지 않으면 예배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탈출해서 예배에 오셨다가
계단에서 좀 미끄러지면서 더 큰 수술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왔다가 3개월 동안 교회를 아예 못 오시게 됐어요. 네. 남들이 보면 이상하고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삶이 항상 그랬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모습이 12월 29일 날 마지막 주일 설교였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부터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가게 되셨는데 12월 초부터 사실 몸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설교 끝까지 들으면 뒷부분에도 그거에 대해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부터 안산에서 집회가 있는데 지금 감기 몸살인지 힘든데 어떻든 간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3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 그날에 가서 인도하신 다음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급히 돌아오게 되었고 교인들이 이제 집에 거의 쓰러져 계신 것을 응급실에 모시게 됐고 제가 그날 주일 저녁에 29일 저녁에 가서 뵙게 됐습니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집회를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 초청한 교회에서는 강사가 끝까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도 그걸 사명으로 여기시니 남은 그 이틀의 집회도 인도하시고 올해 1월 1일 날 대흥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신 후에 이제 병원으로 입원하시게 됐고 3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답게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삶이 설교자로서 전했던 메시지와 일치했다고 생각하고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창립 2주년 예배 설교를 하셨더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어떻게든 가서 예배하는 삶,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참 외롭고 슬프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끝까지 보여주신 예배자의 삶이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그러한 예배였고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나와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이 22장인데 12장부터 22장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을 저희가 며칠 전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뽑은 금요 예배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흑역사였어요. 흑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12장부터 21장 이르기까지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다윗의 흑역사, 베드로의 흑역사, 대부분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흑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다 살펴봤어요. 이러한 흑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대가로서 그를 세워가신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미성숙한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각자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이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찌질이 아브라함, 바보 아브라함, 쫄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찾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아브라함이 물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미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미성숙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긴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옛날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계시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내 모습이 찌질해 보이고, 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막 세상 앞에 겁쟁이 같고 쫄보 같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만져가시며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겁쟁이가 믿음의 거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 우리 3명 남은 친구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치 한 목소리 같습니다. 네, 네. 네. 랩이에요, 랩.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보 좀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 네,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네, 조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당연히 테스트 하시는 거로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의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서 주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시험은 디딤돌입니다. 네가 이것을 밟고 더욱더 나와 함께 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더욱 깊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이 당연히 여러분이 봐도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시험이 주어지는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참으로 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느린 종들 가운데 똘똘한 애를 세워서 내가 이를 양자 삼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나는 아이를 못 낳고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배를 이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첩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형제와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삭과 공존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삭 하나만 남았어요. 다른 대안이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그것 내게 내어놓을 수 있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나와 있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럼 모리아 땅으로 가서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표현은 12장 1절에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단어와 동일한 용법이고,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40년 전 처음 주신 명령을 받고 떠났고, 그 40년 후에 유일하게 맺은 열매가 이삭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네가 움직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을 기억한다면, 보통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꼼수를 씁니다.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내 뺏기고 죽임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식으로 꼼수 쓰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과거였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소돔 심판할 때처럼 하나님 여기 의인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3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삼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움직입니다. 순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모리아 땅의 산인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 7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72km를 3일에 간다는 것은 빠르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아마 남자분들 좀 아실 텐데 군대 가면 우리 행군을 합니다. 낮에는 보통 1시간에 5km를 걷고 밤에는 4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럼 72km는 3일에 나누면 하루에 25km 정도 걸은 건데 그럼 5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뭐 같이 딸린 이게 뭐 옛날 같이 길이 좋지 않으니까 더욱 그러함도 있었겠지만 이 3일의 길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생각이 아마 왔을지도 모릅니다. 순종을 바로 뭔가 또 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참 길을 걸어야 되는 애매한 곳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루 자고 나면 마음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이것에 순종하는지를 보는 그러한 시간. 가야 하는 길이 멀었고 시간은 길었습니다. 긴 여정이 있기 때문에 2명의 종과 함께 따라서 가는데 본격적인 제사를 드린 그곳에서 2명의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종이 있는데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누구를 말리겠습니까? 네, 아브라함 말리겠죠. 이 놓친 내가 이제 노망이 들었나 보다. 네, 아무리 종이어도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는 곳에 종들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제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에 보면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만 그리고 제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이므로 제물이 되는 이삭과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만 함께 그곳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제에도 불구하고 또 다 5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를 남길 수 있는데 5절을 한번 보면 이곳에 보면 2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는 단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에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종종 내 감정에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가기 싫어. 나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아니면 어쨌든 예배할 기분이 아닌데 어쨌든 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난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난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난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감정에 많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보다 더 감정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으면서 그것에 반응하여 드리는 그에게서 최선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그냥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죽지 않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과 감정이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야,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계보를 이어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이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이니까 이 이삭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죽음으로 내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번제로 죽음을 통해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것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떠도는 머릿속에 있는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진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실을 이끄는, 현실을 바꾸는 나의 실제적인 믿음과 순종과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주는 고민과 고난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는 그 지혜가 내 영성이 되어서 그것이 내 현실에 뿌리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이후와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가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학자들은 10대 정도로,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세 친구 정도가 지금 끌려온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은 것은 정말 순진해서, 지금 자기에게 올 위기를 모르고 근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순진해서 물은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삭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며 묻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정말 슬픈 상황이죠. 다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자기 힘으로 방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궁리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고 약속하셔도 내가 스스로 날 보호하려고 했다가 더욱더 곤란에 처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했지만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가족 안에 더 큰 어려움을 맞이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 방법을 그는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내가 해야 할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저 나는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 방법을 들이밀고 내가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이미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 방법은 길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곤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구나. 가라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라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하지만 난 반만 믿을게, 난 요만큼만 믿을게,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건 속성은 믿으면 다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난 요만큼만 믿을게라는 것은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내가 믿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 내 믿음 보인다라면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원한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에 순종해서 일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닿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셨고 이제 그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를 황급히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급히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이제 됐어. 아브라함의 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며 이제 아브라함은 내 마음에 온전하게 합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삭까지도 드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 가운데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보았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무슨 예배였냐면 경외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경외함.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적어도 예배 안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외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외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는 차원이 다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절대적으로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복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분을 올바르게 이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순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 반응이 경외함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반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외함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경외할 필요가 없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마음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 대상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 시간 전까지 피조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은 늘 배신당해요. 하나님인데 늘 그분은 인간을 보면서 막 실망하고 후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이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대항하려고 탑을 쌓고 그러한 인간들만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성경에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외의 예배를 받으신 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가 이제야 진짜 이제 사람 만든 참된 그 질서와 의미를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내가 이제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경외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에 자기의 생각보다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소속을 두십니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김의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외함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비치 하나님이 되고 김현정이 하나님이 되고 김민정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들고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2주년 예배 드리며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고자 했던 아들 목사의 계획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사람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옆에 계셔주시고, 올해 교회에 큰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옆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사김의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성경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연약할 뿐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런 자로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이제야 너의 예배를 보니 이것이 있다. 내가 이제야 너를 보니 이런 경외함의 마음을 느낀다. 하나님 향해서 100%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예배, 주님의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신 줄 믿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설교를 준비한 내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아브라함의 예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네가 여기 있었구나 이런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를 모시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카톡에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올랐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아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욱더 일하실 때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젠 내 뜻대로 하지 않을게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할 것은 나는 순종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우리 입술로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